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0절, 신약성경 154페이지입니다. 154페이지.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0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광야에서 먹던 만나는 먹고도 죽게 됐는데,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게 되면 죽지 아니하고 영생할 것이다. 이 말씀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후에 바로 예수님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고 구름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왜냐하면 먹을 것을 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그들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래.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딱 하신 거야. 내가 생명의 떡이니.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한 거야. 육신이 먹으면 배부르고 힘이 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믿음이 강해지고 세상을 이겨나가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 예수님의 이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이 세대가 분별이 되고 또 우리 영혼도 키우며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이 스며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잠깐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책을 볼 때, 책을 살 때 작가를 보는 이유는 그 작가의 내면에서 나올 수 있는 글이 있거든. 그래서 작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실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서로 아는 거죠. 부부도 처음에 어때요? 신혼 때 아주 박터지게 싸워요. 많이 싸워. 그럼 서로를 파악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피할 것은 피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때 진짜 하나가 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야. 내 안에는 내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부딪히는 것도 많고 걸리는 것도 많고,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과 내가 너무 안 맞아. 오히려 세상에 더 잘 맞아. 근데 이것이 고쳐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음으로 인해서 먹음으로 인해서 변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곧 말씀이래요.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행적을 봐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겉모습만 본 거야. 나사렛에서 있고 요셉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행적은 못 보는 거지.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이 육신으로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 곧 무엇이다? 생명의 떡이래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어떻게 한다? 죽지 않게 한다. 즉 말씀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다? 우리가 그것을 듣고 먹음으로 인하여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 그래야 그것이 바른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겨야 영생과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성경에는 영혼의 양식이야. 육신이 밥을 먹어야 되듯이 영혼도 말씀을 먹어야 자라. 젖으로만 먹는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먹을 줄 알아야 이 시대가 분별이 되고 시험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런데 믿음을 자꾸 무슨 패거리 신앙이야. 우르르륵 몰려갔다가 우르르륵 몰려갔다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쫓아가고. 근데 왜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왜 가게? 주관이 뚜렷한 거야. 이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르르륵, 이 사람이 옳다 그러면 우르르륵 가고, 이 사람이 우르르륵 가면 우르르륵 가고. 왜 그럴까요? 아직도 자신의 신앙을, 믿음이 세워 뿌리를 내리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 신앙은 흔들리질 않는 거지. 그래서 성경이 말해, 모래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거예요. 종교인과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 거듭난 사람은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근데 종교인은, 여러분, 기독교를 종교 중 하나라고 생각해. 그러면서 이런 말 잘 들어.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이 아버지야. 신앙생활은 교회 섬기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라, 누가 열심히 하라 그래서 하고 하지 말래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를 섬기는데 남의 말 듣고 여러분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않을 것을 결정하진 않잖아. 여러분의 그 사랑으로 부모한테 효도하고 부모한테 어떻게 대하는 것을 결정하듯이, 우리가 거듭나고 아들의 영이 오면, 임하면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봉사도 남이 하나니까 하고 십시일반, 그래서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다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한 권사님이, 주방에 하신 권사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 저 이거 간장 하나라도 좀 갖다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간장 하나가 돈으로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간장 하나라도 좀 뭔가 보탬이 되고 싶은 거야. 뭐라도 좀 이렇게 하고 싶고, 내가 뭐 할 게 도울 게 없을까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의 아버지 일이니까 자신이 움직이게 되는 거지. 그게 쌓이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고, 여러분, 말씀을 안 보고 안 듣고 안 먹어도 종교인은 불편함이 없어요. 그냥 마음에 아무 불편함이 없어. 왜냐하면 내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 종교인은 지식으로 믿는 거고, 믿음의 사람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임한 거야. 근데 이 생명은 말씀을 먹어야 살아.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지만 잘할 수 있어요. 말씀을 안 먹어도 배고픈 줄 모른다면 그 영혼이, 여러분, 거듭나질 못했든지 고장이 나도 심각하게 난 거지.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중생하고 거듭남의 체험을 하지 못하면 말씀을 먹지 않아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잉태가 되면, 여러분, 갓난아이도 보세요. 말을 못하잖아요. 갓난아기가 의사소통을 해요?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갓난아기도요, 배고프면 울어. 똥 싸놓고 안 치워지니까 울더라고. 그것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똥을 싸고 기저귀가 지금 갈 때가 됐는데 안 갈아주냐고 하면 운다니까요. 또 여러분, 생리적 현상으로 기저귀 안 갈아주면 깔뚝질을 해. 제가 요즘 육아를 좀 해봐가지고 이제 기억들이 이제 새록새록 나는 거야. 이것도 아이들도 나름대로 자기가 살려고 표현을 하는 거야. 우리가 거듭나면요, 자기도 모르는 적에 자꾸 교회 가고 싶어. 이게 어떤 이론적으로 정도는 안 되는데 생명이 있으니까 살려 그러는 거야. 자꾸 빛으로 나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죽게 되는 거고, 사람이 밥을 안 먹으면 죽게 되는 것처럼 영혼도 밥을 안 먹으면 뭐가 약해질까?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자꾸 약해지고 거기서 조금 더 가면 믿음을 잃어버려. 결국에는 그 영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이 죽는 것을 성경에는 믿음이 파손됐다 그래. 그러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면, 믿음이 파손되면 영혼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을 버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꾸 세상적으로 가면 하나님이 잡고 있던 손을 놓기도 하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믿음이 파손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면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꿀과 같이 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제 주일날도 우리 영상 봤잖아요. 가수 임재범 씨가
그 우울증에 6년 동안 죽고 싶은 생각만 했대. 그런데 성경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그 안에 있는 어둠들이 쫓겨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도 믿음이 생기는 거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종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대잖아. 그 사람의 성품으로 할 사람은 아닌데 다른 이야기를 할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가 있어. 믿어질 때가 있어. 말씀대로 살다고 확신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꺼져가는 불도 일어나는 거야. 작은 불도 큰 불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작년에 신앙생활 아주 열심히 하는 한 젊은 여자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제가 시편 19편을 읽는데 시편 19편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도가 있고 법도가 있고 율례가 있고 또 계명이라는 말이 있대요. 이게 다 다른 거냐는 거예요. 도나 법도나 율례나 계명이 다 다른 건가요?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라고 말씀을 이제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죠. 하나님이 왜 이러한 표현을 하셨을까? 근데 시편 19편은 176절까지 있어요. 참 여기에 아주 주옥 같은 말씀도 많고, 여러분 성경 중에 가장 긴 구절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런데 시편 19편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작가 미상이라 그러는데, 많은 성경 연구가들은 시편 119편도 다윗이 기록했다 그래요. 그렇다면 다윗이라는 가정하에 다윗은 왜 하나님의 말씀인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라고 표현하고 법도라고 표현하고 율례라고 표현하고 계명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왜 이것을 말씀을 네 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 아래서 표현한 거 아니에요. 신약도 하나님 말씀, 구약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세 가지 위격, 세 가지 인격을 가지신 분이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실행하신 것을 여러분 한 사람, 지구상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다 개성도 틀리고 다 틀려. 근데 각각의 사람의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야. 성령이 다 각각의 마음에 적용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 분인데 같은 일을 하시는 거야. 세 분이 각각의 일을 하시는 거죠. 누구를 위해?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 그런 표현을 쓰신 것은 말씀도 역할이 있다는 얘기야. 도의 역할이 있고 법도의 역할이 있고 율례의 역할이 있고 계명의 역할이 있다는 거지. 근데 이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원어선을 보게 되면 조금 더 세밀하게 우리가 그 표현을, 말씀의 역할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똑같은 말씀이지만 다윗은 왜 도라는 표현을 하고 법도라는 표현을 쓰고 율례라는 표현을 쓰고 계명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짧지만 말씀에도 역할이 있어 우리에게 하는 그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깐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도예요. 그래서 도를 가리키시면 이게 네 도가 아니라, 도는 여기서 길을 말씀하시는, 뭐 도를 하지 그런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서의 도가 아니라 길을 말씀하시는 거야. 여기서는. 그러니까 주의 길. 여러분, 의인이 가는 길이 있고 악인이 가는 길이 따로 있어요. 똑같은 믿는 사람이라도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 여러분 똑같은 믿는 사람이라도 주의 길을 가는 분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처 받을 필요도 없는 거고, 그분들은 여러분 그 길을 가는 거야 자기들이.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의 길을 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잖아. 그래서 의인이 가는 길이 있고 악인이 가는 길이 있어요. 똑같은 한 교회라도 천사들이 와서 주술 때 어떻게 한대요? 의인 중에서 악인 중에서 의인을 골라낸대잖아.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퀴즈를 하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야.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듣고 보고 깨달음으로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지. 그러니 여러분, 각자의 가는 길에 따라 신앙의 모습은 다를 수가 있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바른 신앙을 가고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운동선수들도 프로가 있고 아마추어가 있어요. 아마추어는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요. 근데 프로는 어때요?
프로는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요. 탄산음료, 라면, 탄수화물 안 먹어요. 철저하게 운동해.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앙은 프로가 돼야 돼, 아마추어가 돼야 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아마추어가 돼서 우는 사자와 같은 어둠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고 죽을 때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살릴 수 있겠냐는 얘기야. 신앙은 프로가 돼야 돼요. 신앙은 프로가 돼야 내 자신도 구원할 수가 있는 거고, 내 자녀나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을 구원하면서 함께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장해 가는 거죠. 저 다윗이 시편 19편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뭐다?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학자가 아니에요. 군인이야. 그는 그냥 시골의 목동이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군인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여러분 하나님의 다윗께 골리앗을 물리치듯이 물맷돌만 잘 돌리고 운이 좋아가지고 그런 생산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무슨 시를 잘 쓰고 노래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 안에 산 사람이야. 그래서 오늘 표현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그러니까 대단한 영성이죠. 항상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간 사람이야. 말씀에 비춰봐서 자신이, 그러니까 사울도 안 죽일 수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밧세바의 큰 범죄를 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춰봤기 때문에. 내 말씀의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은 한 번 큰 벽이 뭔가 다 넘어뜨린다니까요. 다 들어엎어버리는 거야. 그런데 다윗은 죄를 지는 일도 있었고,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치 않은 길을 가기도 했지만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세우시는 능력이 있었죠. 그러니까 말씀이, 성경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의 빛이 인도하는 대로 사는 게 바로 누구다? 성도라는 거야.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은 도래요, 길이라는 거야. 내가 가야 될 길이야. 참 이상하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똑같은 성도인데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있대. 여러분도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보지만 천차만별이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쉬운 길이니까, 편한 길이니까, 저 사람 많은 사람이 가니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분별해야죠. 여러분이 공부할 때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갈 때도, 여러분이 가정이라는 것을 이루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갈 때 남과 상의해요? 물론 상의는 하지만 결정은 누가 해? 여러분이 하잖아요. 신앙도 당연히 여러분이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이게 어렵지도 않고 이게 두꺼운 게 아니에요. 절대 두꺼운 책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소화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면 얼마든지 여러분이 이 세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고 등이 되어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라고 표현해. 도는 뭐다? 길이다. 그럼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법도라고 표현을 해요. 법도라는 건 법과 규칙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사는데도 법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없으면 무법천지가 돼버려요. 여러분 신호등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 동남아 같은 데는 난리예요, 난리. 뒤죽박죽, 엉망진창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다? 질서의 하나님이래. 그래서 우리의 법도를, 여러분 선진국일수록 법을 잘 지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더 안전한 거고 더 평화로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러분 전 세계에서도 치안이 그래도 가장 좋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밤 늦게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가 세계를 통틀어서 많지 않아요. 밤 늦게 여러분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 그런데 우리나라는 치안이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서 세워지면 우리 영혼이 어떨까? 안전한 거야. 이 세상이라는 것은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아.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길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왔대. 선민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도의 길로 가지, 법도 그러니까 도의 길로 가지 않고 여러분 자기의 길로 자기 생각대로 엉뚱한 데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거죠. 여러분, 교육을 왜 시키나요? 여러분, 자녀들 교육을 왜 시켜요? 교육을 통하여서 바른 인간으로, 바른 한 사람의 인격체로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도 무엇인가 좀 유익을 줄 사람이 되는 것, 이게 교육의 목적 아니에요? 근데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참 이상해. 자기 자신에게는 법을 적용하지 않고 남에게는 적용한 거야. 남에게는 자꾸 들이대는데 자기에겐 적용하지 않아.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법도라 그랬어. 사울은 지키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 그 원수들은 지키지 않았을지라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고자 노력한 거지. 그러니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흐트러져도 다윗은 흐트러지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살게 되니 하나님이 뭐라 하세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니.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래요. 막사하는 사람들 보면, 야, 나도 막사할까 하는 유혹이 여기까지도 와. 왜 안 오겠어요? 뭐 막사하는 거 못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러나 여러분, 막사할 수 있는 사람은 가진 게 없고 지킬 게 없는 사람은 막사라도 돼. 그러나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킬 게 많은 사람은 흐트러질 수가 없는 거야. 이제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흐트러지라 그래도 못 흐트러져. 성도들이 있는데, 저에게도 가정이 있는데 어떻게 흐트러져? 정신 바짝 차려야죠. 바른 길 가야죠. 지켜야죠. 바른 길을 여러분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야지만이 먼저 내 자신이 세워지고 사랑하는 이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성경은 뭐로 됐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왜 이런 유익을 하냐는 얘기야. 왜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목적이 뭐냐는 얘기야. 그래도 성경 17절에 뭐래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법도를 통하여서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면 뭐예요? 어떻게 돼요?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참 그 구세군에서 이제 또 자선 냄비 시작을 한대요. 군대에서도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서 있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래서 3시간에 한 번씩들 여러분 교체해 준다 그래. 그렇게 힘들어요. 추운 겨울에 여러분 그거 흔들면서, 그거 여러분 자신들이 조금 희생해 가면서 그것을 모은 것으로 진짜 춥고 힘든 사람들의 온기가 되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내 자신을 세우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 그런데 나에게 하나님의 법도가 무너지는 사람은 자기가 좋을 땐 하고 싫을 때는 안 해. 기분 내킬 때는 하고 기분 내키지 않으면 안 해. 자기가 법이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법도가 우리의 마음에 서 있으면 남이 하나든 말라 하든, 남이 좌로 가든 거꾸로 가든 상관없어. 그냥 하나님의 법도가 자신을 세우는 거야. 그게 다윗 아니에요. 그게 다윗이잖아. 블레셋에 가도 어디를 가도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잖아요. 10년 동안 여러분 쫓김을 받아도 어느 곳을 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잖아.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뭐다? 길이고 나에게 법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라는 거야. 실상 한번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 해도 자기가 법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법이야.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아래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내키면 하고 안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법이 된 걸까 아닐까? 안 된 거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되면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려고 노력하게 돼. 정말 하나님, 내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살려고 힘쓰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가 우리의 마음에 임하면 먼저 자신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돼. 여러분 보세요. 선교 가시는 분들 쉬운 줄 아세요? 정말 제가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선교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고. 자기 삶 다 내놓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자기 가정도 내려놓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진짜 하나님의 일은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하는 거야. 우리 전도사님도 아까 뭐 가서 그러잖아요. 저기 저 양주예요 집이. 저 여기서 한 시간 걸려요.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게 진짜 하나님 일인 거예요. 감기 걸렸다고 안 하고 뭐 했다고 안 하고 그러면 여러분 세상도 감기 걸려도 가잖아요. 직장도. 진짜 하나님의 법도가 세워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게 된다니까. 그걸 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을 짐으로 여기지 않아. 그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도가 나를 인도해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도 그 눈물로 회개하면서 자신을 다시 세우는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법도가 그 마음에 세워지면 그 말씀의 힘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진짜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하기 싫어가지고 집에 꼼지락거리고 있다가 자꾸 이 마음에 그냥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왔대. 근데 그 기도와가지고 와보니까 또 하나님이 하실 일도 주고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참 이상한 거죠.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이렇게 좀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있어. 근데 참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계획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지.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무엇이 돼야 된다? 법도가 돼야 돼. 그래서 성경에 정말 그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여러분 흔들림이 없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법도가 되면 첫째, 여러분이 영혼이 안전해요. 같이 무너지지 않는다니까. 어떠한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를 않아. 절대 흔들리지, 이상한 일이에요. 무너지지를 않는다니까. 세상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라도 그 영혼이 무너지질 않아. 하나님에 대한 든든한 믿음이 그 영혼을 지키고 인도하시는 거죠. 세 번째는 율례라고 그래요. 다윗이 율례라는 원어의 뜻을 보면 새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거야. 여러분 중요한 문서를 어디다 새겨요? 돌이나 금속에 새기잖아요. 그래서 십계명도 돌에 새겨 주셨잖아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뭐라 그래요?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의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하니까 문설주에도 문에도 기록해 놓고 미간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미간에도 붙이고 하나님의 기록을 새겨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새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기도 많이 하시면 성경 많이 들으신 분들은 체험하실 거예요. 길을 가다가 어떤 때는 낙심이 될 때는 참 이상하게 여기 공기방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막 살아 역사해.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힘을 줘.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그리고 내가 죄의 유혹을 빠질 때는 그 말씀이 나에게 경계함을 줘. 말씀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새겨있던 말씀들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는 율례가 있었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된다? 새겨 있는 거지. 이게 다윗이에요. 그럼 마지막 네 번째는 다윗이 계명이라는 표현을 써요. 계명이라는 건 명령을 의미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다윗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하신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으로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명령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간다? 아니래요. 뭐라 그래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만이 들어간다라 그래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뜻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도 괜찮을 거야. 막 미워하면서도 미워하고 여러분 이 마음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쁜 마음 악한 마음 먹으면서도 하나님이 괜찮을 거야 라고 자기를 스스로 위해한단 말이야. 그리고 서로들 위해해 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면서 가. 근데 여러분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지. 여러분 아담 같은 경우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 물론 여러분 그 아담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여자로 인해 내가 먹게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리고 하와도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뱀의 강교한 꾀 때문에 먹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과 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야.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돼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았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생명과 사망과 화와 복을 다 내 앞에 뒀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명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명령인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놀라운 것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지식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피부에 다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아예 녹아 들어간 거예요. 그 영과 함께 녹아 들어가는 거지. 그렇다면 다윗은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무엘상 16절에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죠.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 다윗도 똑같은 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네분화로 세분화해서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길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법도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율례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계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길로 삼고 자신의 법으로 삼고 마음으로 새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가잖아. 그러니까 말씀이 삶에 녹아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고 융화가 되어서 섞여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 그가 바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과 합하다. 어떠한 노아 시대의 사람에게는 저가 하는 생각과 계획하는 것이 악한 사람이 있대. 그런데 다윗이라는 사람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게 어떻다? 아름답다는 거야. 내 마음에 맞다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보실 때 어떤 생각이냐는 얘기예요. 어떤 불의의 사냥이냐는 얘기지.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시편 119편에 보면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뭐가 같다? 천천 금은보다. 그럼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여러분, 여기서 돈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물욕이 들었나? 저도 돈은 좋아해요. 좋은데 쓰면 되잖아. 돈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난 돈은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주면 좋은데 쓰면 되는 걸,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돈은 이전에나 지금이나 여러 가지 삶의 유익을 줘요. 편안하게도 하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유익하게도 할 수 있어.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입의 말씀이 천천 금은보다도 뭐라 그래요? 좋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좋대요. 그 정도로 다윗의 마음이 그래. 단돈 10만 원 때문에 하나님 등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여러분, 천천 금음을 줘도 하나님과 비교하면 콧방귀도 안 끼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여기도 많아요. 천천 금은 줄 테니까 주일 어겨라. 천천 금은 줄 테니까 하나님 욕해라 하면 그거 콧방귀 끄듯이 여러분 할 사람이 제가 볼 땐 90%는 될 것 같아. 90%는 수요일이니까 95%는 될 것 같아.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다윗은 시골 사람이에요. 가문의 도움도 안 받았고 부모 형제의 사랑도 많이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한 말을 귀담아 듣게 돼 있어. 근데 그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죠. 요한복음 14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멘. 사랑하게 되면,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 거야.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도로, 법도로, 율례로, 계명으로 간직하고 사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는 하나님의 온기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지. 교회 안에는요, 크게 두 부류의 교인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요즘 지하수가 마른다 그러죠? 지하수가 마르게 되니까 싱크홀이 생기는 거야.
점점 땅이 무너지고 기초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 콘크리트를 자꾸 걷어내. 그래서 물이 딱 땅에 스며들게. 영혼도 똑같은 거예요. 심령에 콘크리트를 쳐놓는 사람들이 있어. 은혜가 안 들어가. 은혜가 안 들어가니까 여러분 땅이 기름지질 못하지. 사막이라는 게 처음부터 사막이 아니에요. 여러분 비가 그치면 사막이 되는 거야. 비가 안 오면. 근데 사막에도 비가 오면 꽃이 펴요. 거기서 생명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드는 영혼은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영국에 요한 웨슬레로 인해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영국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영국 사회에 크게 세 가지 변화가 생겼대요. 첫째, 술 소비량이 줄었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으니까 술집을 끊는 거야. 또 여러분 둘째, 여자분들의 화장이 옅어졌대. 그리고 이건 뭐 진짜 여자분들의 치마가 길이가 길어졌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누군가가 부족한 사람이 와도 그걸 어떻게 교회에서 저러고 오냐고 하면 교회는 그런 사람들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좀 와야 돼요. 와가지고 변화되는 거야. 말씀이 들어가면 변화되는 거예요. 화장이 짙은 사람도 은혜 받으면 여려지는 거고 치마도 짧은 사람이 은혜 받으면 길어지는 거고 이런 역사가 영국 사회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부흥은 뭐다? 여러분 변화에 있는 거야. 부흥이 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영혼들이 변화되는 역사들이 있죠. 저 교보빌딩 서울의 종로의 교보빌딩 앞에 가면 이만큰 돌에다가 이런 글이 있어요.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좋은 책을 읽으면 사람이 좋은 인격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스며들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정말 배우기도 많이 못 배웠던 사람이고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 인복도 별로 없는 사람이고 이거 장인도 막 죽이려고 창 던지잖아요. 그런데 그의 힘은 오직 뭐야? 그러니까 그는 오직 하나님만 하지. 그게 성경에 보면 나의 산성이요 요새요 뭐 나의 뭐요 다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인 거야.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도고 법도고 율례고 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 방향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간 거지. 그러니까 그 말씀이 다윗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 술을 너무 먹게 되면 사람이 망가져요. 온몸이 다 망가져. 여러분 게임 중독에 걸리면 그 사람이 일을 못해. 한 의사가 그랬더라고요. 의사인데 게임 중독에 걸린 거야. 그랬더니 여러분 새벽까지 게임하다가 수술하다 잘못해버린 거야. 그 사람은 일할 수 있게 의사라는 좋은 직업인데도 게임 중독에 걸리니까 인생이 망가지더라고. 여러분 요즘은 또 마약이 그렇게 유행이잖아요. 한번 여러분 거기에 손대기 시작하면 인생이 망가져.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스며들게 되면 진짜 운명이 바뀐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스며들어야 돼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여러분 왔다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하지. 그래서 성경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활력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야. 말씀은 검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들어오게 되면 선과 악을 구분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불의한 길로 안 가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말씀이 진짜 검과 같이 임했는지 말씀이 스며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이제 분별이 된다니까. 둘째 아들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한 둘째 아들처럼 처음에는 불순종하고 갔다가도 데려온다니까. 처음에는 그냥 옛날의 성질이 남아있어가지고 우르르 깼다가도 나중에는 회개하고 눈물 뚝뚝 흘리고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돌아와. 왜 그럴까? 그 안에 은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면 그 말씀이 죄는 분별해내고 영혼은 교육하고 세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뜻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삶이 하나님은 말씀이 다윗의 삶에 스며드니까 다윗을 변화시키는 거죠. 다윗도 처음에 말씀대로 사는 게 쉬웠을까요? 쉽진 않죠.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19편 10절 11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곧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무엇이 크다? 상이 크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잘 키우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을 주신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제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믿음 갖고 오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믿음이 커진다는 건 영혼을 키운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잘 키우고 영혼 세워보세요. 정말 여러분 생각지도 않은 선물들을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꿀보다 내가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경고를 받아서 내가 지키니 하나님이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럼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고 한번 생각해 봐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받을 때 다윗이 왕이 되리라고 생각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 여러분 생각에. 그럼 요셉이 저 애굽의 노예로 던져졌을 때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 장착 총리가 될 걸 누가 알았을까? 아무도 하나님밖에 몰랐다니까요. 야곱의 인생이 에서에게 쫓겨 도망가 가지고 광야로 갔을 때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거부가 되고 많은 가족들과 함께 돌아올 줄 누가 생각했을까? 아마 제가 주의 종이 됐다고 생각하면 아마 놀랄 사람들이 참 많을 거예요. 믿지를 않는다니까요. 제가 주의 길을 간다고 그러면 제가 학생 때만 해도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참 희한한 일인 거야.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만지기 시작하시면 정말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우리의 신앙을 키우고 영혼을 키우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다니까. 이상하게 여러분 이걸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건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키워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고백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지키니 내게 상을 주셨도다 라고 말씀하셔. 사람이 요즘은 애완견을 키워도요 자식처럼 키우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지나가는 개 잘못 건드렸다는 싸움 나요. 여러분 자식을 키워도 목숨 바쳐 키워요. 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만 제대로 세워놓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반드시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수박 겉핥기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사람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사람 비교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의 신앙을 세우세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도가 되고 법도가 되고 율례가 되고 계명이 되도록 세워서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셔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도 열어주시고 가정의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 믿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지 말고 눈으로만 보지 말고 말씀이 스며들어야지. 여러분 나무도 똑같더라고. 물에 땅에 스며들면 거기에 있는 식물들이 자라잖아. 자라서 열매도 맺게 되고 씨도 얻게 되고 파종도 할 수 있잖아.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스며들면 정말 우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인간은 초인적인 부분이 있다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개발하려면 지식으로 안 된다니까. 기적을 일어나는데 맨날 기적 간증만 들어가지 말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흡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영혼만 된다면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다윗처럼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스며들어서 이제 여러분 본성대로 살지 말고 말씀이 여러분을 꽉 움켜쥐고 하나님이 강권하여 인도하시는 정말 기가 막힌 인생, 하나님 나라에서도 후회함이 없는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